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381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요. 마지막 6절은 함께 읽고 아멘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저와는 계속 베드로전서 우리 말씀을 쭉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네, 오늘 본문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냥 읽으면 조금은 좀 분명치 않은 내용들로 사실 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네, 여기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할 때 너희도는 예수님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 고난, 그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뜻합니다. 또 여기 보시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뭘 그쳤다고 고백하고 있죠? 죄를 그쳤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로부터 벗어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난 것을 뜻하는데 말하자면 구원받은 이 은혜 또 이 거듭남에 대해서만 사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고난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고난에 참여한 자들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다만 이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고난이고요. 그래서 고난은 죄를 따라가지 않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뭐가요? 고난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문제, 어떤 육체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만이 아닌 것입니다. 고난은 영혼의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고난은 영혼의 문제입니다. 네. 현실을, 이 세상을 우리가 믿는 청년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상 많은 부분에서 충돌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적인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고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고 살아야 하는가를 질문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믿는 자들은 마주합니다. 오늘 아주 간절히 대표기도했던 민성의 고백처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 그리고 오늘 본문이 가리키고 있는 중요한 대목은 신앙을 가진 자로서 세상 살기가 세상적인 의미로 편안하기만 한다면 사실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 현실과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죄인들의 방탕함에 참여하지 말라고 촉구합니다. 죄인들의 방탕에 따르지 말라. 그럼 좀 비슷한 어떤 맥락이 담긴 혹시 구약 말씀 딱 떠오르시는 딱 장이 있지 않으세요? 시편 1편 어떻게 고백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이게 막 진짜 나쁜 사람들, 막 죄 짓는 사람들, 못된 사람들로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로 다음 2절이 대조하고 있는 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오만하고 죄악을 따르고 또 방탕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사실 생각하는 어떤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안정상식에 어긋난 것이 아닌 그런 것일 수가 대부분의 경우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지 않은 것,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것, 사실 이것이 오만하고 죄스러운 거죠. 우리가 그런 의미로서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좀 읽어볼 때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맥락을 그대로 이어서 한번 우리 방금 생각해봤던 시편 1편과 오늘 말씀 한번 연결해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산자, 죽은 자라는 표현은 전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자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를 설명하는 표현이 산자와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직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먼저 믿은 자들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 증거가 되는 삶으로 부르셨다는 것이 6절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보다시피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는 삶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또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 대목이 바로 극한 방탕에 다름질한다 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보통은 우리가 방탕하다고 할 때 이걸 단순히 우리 기준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좀 바르지 못한 것, 좀 상식적이지 못한 삶으로만 생각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선택적 올바름만을 추구하고 믿는 자들 또한 복음이 목적하고 있는 가치를 좀 오해하고 편협하게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하는 방탕이라는 것은 꼭 그런 가치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런 죄 정도의 기준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방탕하다는 것의 본질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좀 더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내 시간, 내 젊음, 나의 어떤 가치, 이걸 남김없이 낭비한다는 뜻이 방탕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성경 말씀 신약성경 오늘 여기 책갈피 좀 꽂아주시고요. 에베소서 5장 18절을 한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실 텐데요. 오늘 하루 성경 찾아보기 좀 어려운 바쁜 삶을 사셨죠? 네. 성경을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아멘. 네. 제가 남김없이 낭비한다라는 것에 대한 좀 설명을 더 덧붙이길 원하는데요. 여기서 성령 충만한 것과 무엇이 대비되고 있다고요? 술 취한 것과 대비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좀 몇 번 설명은 했는데 혹시 함께 나누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술 취한다는 것을 왜 지금 비교하고 있냐면 술 취한다는 것은 통제권을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허비하고 낭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내 생명, 나의 존재, 나의 가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그 존재와 격을 전부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이 방탕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이 죄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방탕하지 말고 방탕에 다름질하던 너희를 건져냈다 할 때 그 방탕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들을 볼 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 못한 어떤 어그러짐만을 뜻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 보는, 그리고 어느 정도 기준선에서 내가 타협하는 것으로서 좀 안심하고 있는 그 정도의 기준, 그 정도의 반탕, 그 정도의 성실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기준할 수 없습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목적하신, 각 사람에게 목적하신 영광에 반대되는 길로 향하는 것, 인간의 인간된 그 존재와 가치와 삶의 내용과 과정을 그냥 제한된 시간에 전부 쏟아버리는 것, 죽음을 향해, 죽음 안에 늙어가는 것, 어떤 분의 표현대로 젊음은 젊은이에게 주기 아까운 것이라는, 이것이 방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이 가진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을 바울이 설명할 때도 술 취한다는 것과 비교할 때, 여러분, 취한 사람은 결국 술에게 통제권을 내어주고 그 끝은 방탕으로 향하는 것 같이 성령 하나님께 나의 주도권, 나의 선택권, 나의 어떤 자유, 나의 기쁨, 나의 감사를, 나의 주도권을 내어드린 자로서의 삶은 반드시 그분으로 인해 채워지고 그분께 이끌리어 끝까지 결국 승리와 영광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인도함 받기 때문에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대비시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운 설명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일반적으로 종교를 논할 때 인간 특성상 이 종교에 대한 인간의 가장 큰 기대와 관심은 뭘까요? 종교를 떠올 때 가장 큰 기대와 관심은 초월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최근에도 어떻게 재방송인 것 같은데 나 혼자 산다, 거기에 그 진행하는 그 아나운서가 정말 일이 안 풀려서 뭘 하게 됐냐면 템플스테이를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자기의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자기의 삶을 좀 되돌아보고 자기 호흡을 가듬었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자기가 더 이상 뭔가를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맞닥뜨려진 그 자리에서 템플스테이를 통해 자기 좀 건져졌다, 이런 사실 고백이었는데, 여러분,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도 분명 기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의 내용은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당연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계시니까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통해 어떤 이 초월적인 기적과 어떤 능력을 기대하고 바라는 까닭은 하나예요. 딱 하나. 뭐예요? 내 소원을 이루는 기적 그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 담긴 기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다만 내 소원을 이루는 대안이 아니라고요. 그렇기에 믿는 자들은 기적으로 경험될 만한 어렵고 처절한 현실을 감당해내고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거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린 그렇게 고백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삶 가운데 가장 극적인 기적, 여러분, 가장 극적인 이사가 드러났습니다. 뭐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 이 구원 사역,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모든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너무 당연하고 영광스럽고 두 손 들어 찬양할 감격스러운 일이지만, 여러분, 조금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현실상, 정황상 그때는 차라리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이었습니다. 차라리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실패였습니다. 적어도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모두가 슬프게 울었고요. 우리는 십자가를 능력이라고 이렇게 다 완료형으로 고백하지만 적어도 그때 그들에게는
도망쳐야 할 사유였습니다. 외면했고 부정하려 들었던 참담한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영광스러운 기쁨이었겠어요.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한 남자도 빠짐없이 허무했고 두려웠고 소망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십자가는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 그 십자가 처형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새로 살리시며 찾아오시며 충만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고난, 그 죽으심이 무엇이었는지를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복음을 알고 믿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 기쁨을 찾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복음입니다. 그러니 그때 그 자리에서 그 현실 항복한 그 고난으로 그들이 사실 기뻐하고 그것을 기대했을 리가요. 그때는 아무도 그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에게도 무언가 오해가 풀려야 하는, 우리에게도 무언가 말씀에 대한 교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믿음 없음이 그냥 잘못된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 그분의 뜻으로 인하여 충만하여진다는 것. 바울도 고백할 때 누가 몰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할 때 그 위로와 감격과 확신을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확인하겠다는, 그래야 나의 삶을 좀 성실하고 제대로 좀 내가 살아볼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러한 고찰에는 교정이 필요합니다. 삶이 내가 생각했고 내가 기대했던 방식으로 열리며 채워지기만을 소망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는 것에는 조금 커다란 구멍이 있습니다. 그건 한 생명에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귀한 생의 의미와 가치를 너무나도 값싸게 마주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현실을 채우시며 우리를 기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 이후 많은 경우에는 그 현실 안에 있는 우리를 깨우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 관점을 바꾸시고 돌이키게 하는 쪽으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합니다. 왜요? 그냥 주시면 될 일이잖아요. 뭘 깨닫고 말고 그냥 이루어주시면 될 일 아닌가요? 그게 정말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게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게 진짜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정말 필요한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보실 땐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게 막 저급하고 수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과 찰나의 황홀로 만족하거나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것으로 답을 찾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답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뻐도, 여러분, 하나님 아니고서는 기뻐도 찬란하지 않고요. 열렬히 추앙해도 외롭고요. 사랑을 받아도, 수많은 사랑을 받아도 나는 혼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행복할 수 없다는 건 삶의 몇 발자국만 걸어보면 우리는 다 깨닫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자각인지 아세요? 사람은 있는 모습 그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던 대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때로.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과정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사이에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는 자리로 우리를 붙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의 제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현실의 필요를 무시할 수 없어요.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을 무슨 다만 저급한 가치로만 볼 수 없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수록 우리가 세상을 신앙을 가지고 경험하면 더 경험할수록 결국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어느 하나를 한번 버리라고 할 때 나는 세상을 버리겠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서는 거예요. 대표적인 고백. 다윗의 고백이 이해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진짜 부족한 게 없을까요? 뭐가 부족한 게 없어요? 무슨 뜻일까요? 전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나는 이렇게 살아도 좋습니다. 아닐까요? 여러분 탕자가 집을 나와서 무슨 고백을 하죠? 내 아빠 집에는 품꾼들도 아들이 아닌 품꾼들도 넉넉했는데 나 이제 더 이상 아들이 아니어도 좋겠어. 아들로 살지 않아도 좋으니까 아빠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게 탕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이유였거든요. 근데 아니죠. 아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혼에 가지게 되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더욱 크게 가지게 되는 영혼의 답은 성령 충만이라는 이름의 자리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윗의 고백, 탕자의 고백 다 번역해서 우리의 고백으로 정리하면 내 하나님에게만 영혼의 답이 있고 내 하나님에게만 영혼의 평안이 있으며 내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내가 만족할 소망이 있다. 나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본다. 성령이 알게 하시는 그 자리로부터. 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 자녀들인데 왜 고난 중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과 타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말씀이 촉구하는 것을 따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내다 보니, 그렇게 견디고 감수하다 보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저 평범한 사람들도 세상의 것을 가지기에 1분 1초가 바쁜데 우리는 거기에 비비며 살아가는 시간만큼이나 하나님의 뜻 앞에 서려는 싸움도 만만치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지으면서도 잘 살 수 없어요. 거짓말하면서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이제 우리는 거짓말하고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 거리낌 없이 들키지만 않으면, 도덕적, 도의적 차원의 죄만 짓지 않으면 얼마든지 내 삶의 허용 범위를 감당하고 즐기며 살아갈 수 없게 됐어요. 그렇게 죄로 까발켜지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거룩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방탕에 방임할 수 있는 사람들일 수 없어요. 얼마든지 뻔뻔해지고 부끄럽게 살면서 부끄럽지 않은 척하는 삶으로 우리를 방치시키거나 나를 내버려둘 수 없는 자리에 반드시 다다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꺾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제 멋대로 살아가던 삶을 지속할 수 없는 자리에 서는 자녀들. 그리스도인입니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타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빠만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되고 부름받은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듣고 배우고 보고 아는 자들로서 우리는 점점 세상의 어떠함과는 어긋나게 되고요. 그래서 때로는 참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죄를 이해해야 되지? 이걸 맨날 하는 거예요.
와, 이거 나만 이렇게 못하겠는데, 와, 나 진짜 나도 한번 안 되겠다. 매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의 저 파노라마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이 뭔데요? 하나님 믿는 거지. 아니요. 말씀드렸죠. 그냥 믿는 건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약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확신을 갖는 게 아니라요. 믿음은 약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약속이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했다 하는 것을 지키고 신뢰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아직 다 펼쳐지지 않은 우리의 삶의 과정이 있습니다. 약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조각들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 전부를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직 끝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의 삶은 순간순간 때로는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근본 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거짓되지 않은 유일한 진리, 길,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4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맥락들이 좀 이어지는데요. 그렇게 베드로전서 5장을 한번 볼까요?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 5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할렐루야. 그럼 여기 이 본문 맞아요. 장로의 직분에 대한 명령을 주고 있는 말씀. 리더는 이러이러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뭐라고 해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모두에게 뭐가 되라? 본이 되라.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쭉 이어지는 맥락 안에서 명령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육체의 남은 때를 정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 여러분, 여기 안 걸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래요. 돌아가신 오카네 목사님이나 유기성 목사님 이런 분들은 해당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우리는 아니잖아요. 안 걸리는 사람 있을까요? 거의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왜 명령할까요? 몇 분들만 하면 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이 쌓이면 쌓일수록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실은 모두 다 이 자리로 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선택적 명령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진리임을 우리 함께 믿죠. 그리고 교단과 어떤 방향성에 조금의 의견에 좀 차이는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 안에 우리 함께 선 자녀들 아닙니까? 말씀은 무엇하며 이 모든 말씀 믿는 자들의 길이 된다는 걸 우리 똑같이 고백하고 있죠. 이 말씀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입니다. 저 훌륭한 몇 분들만의 얘기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가야 할 자리입니다. 한 살 많을수록 맡겨지는 일들이 생기면 생길수록 한 것도 없는데 칭찬과 인정이 많은 사람이실수록
뭐 그런 고백들은 다 하죠. 막 뭐 해도 그냥 뭐 좀 한 거 없어요. 그냥 뭐 네. 다 그런 고백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인정과 칭찬이 생기면 생기실수록 이 자리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아, 저 사람은 참 넉넉한 사람이다 라는 설득을 받아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넉넉함이라는 표현은요, 성품이 인자하고 온유한 사람이라는 뜻도 맞겠지만 근본적인 의미에서는 세상 현실을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내는 저 삶을 보니 아, 저게 옳더라,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흠이 없고 다 잘해야 되고라는 관계 없습니다. 내가 아는 저 사람이 저렇게 가는 건 저거 참 잘하는 거다, 로도 충분한 거죠. 여러분 사실 제 누군지 모르시겠지만 저는요 아무도 저를 기대하지 않았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는 저를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한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훌륭해졌을까요? 은혜입니다. 제가 무슨 말 하고 싶냐면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큽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커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으신데 누가 여러분에게 막 대단한 도움을 줘서 이렇게 여기 다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죠. 따지고 보면 저와 여러분은 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신 자들입니다. 사실은. 그러니 우리가 가진 신앙,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어떤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넉넉함이어야 옳습니다. 결국 진짜 보여지는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자리에서 넉넉한 사람으로 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믿는 자들,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숨겨진 빛, 구석의 소금으로 부름받지 않고요,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것이 여러분의 이름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의 고난이 가진 진정한 의의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신앙, 우리 믿음을 멋들어진 찬양으로 대체하고 미화시키려 아무리 했어도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신앙 성품이, 여러분의 존재의 어떠함이 넉넉하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그리고 학교는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 질문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베드로전서 베드로의 촉구처럼 하나님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손길이 되어야 합니다.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그런 우리가 복음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복음의 수혜자일 뿐만 아니라 복음의 증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의 존재가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거지 같은 물결 앞에 서셔야 합니다. 뭐라도 바뀌려면, 뭐라도 해야 한다고 절규하는 세상 앞에서 손을 내밀고 같이 울어야 합니다. 우리만이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의 뻔뻔함과 저게 치사함과 똑같이 속 좁아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조금 센 예지만 전 이렇게까지 표현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불특정 다수에게 선교적 웃음을 띠는 것은 그나마 쉽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이해관계 안에서 신앙적인 미소를 띄우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습해야 합니다. 넉넉해져야 합니다. 듣고 받아내고 함께 붙들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무슨 뜻입니까? 이 마음을 품으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무슨 말이에요? 그 마음을 품으면 담는다. 그
그 마음을 품으면 닮는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마음을 품고 손을 들어 가리켜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셔야 해요. 저분만이 소망이셔. 그런 사람 손 붙들고 왜 안 나오겠어요? 왜 살아봄직한 소망을 고민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함께 붙들어주고 기도할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곁에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들에게 잊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많은 경우 여러분, 근데요, 어려워요. 많은 경우에는 함께 있을 때 그 소중함을 알아쳐먹지 못하는 싸움이 더 많아요. 함께 있을 때는 내 소중함을 몰라준다고, 그 새끼가. 그런 게 더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는 반드시 어떤 계기와 인생의 변곡점을 만나는 때가 찾아옵니다. 그 과정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여러분에게 더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인생과 사람의 귀함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복음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가다 벽에 송충이가 보이면 떼주시고요. 그런 거 하면 돼요. 그러면 돼요. 멋진 신앙인들, 그 자리를 비춰줄 수 있는 멋진 예배자들, 이 자리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리에서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간절한 마음을 붙들고 그렇게 오늘처럼 찬양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나와서 같이 찬양할까요?